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새 아침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 우리가 행복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맞은편에는 언제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냥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냥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매사에 그냥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치 그냥 이 낚싯바늘처럼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늘 곁에 있는, 참 이 사람들은 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충성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이런 사람들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각을 세우고 있는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계속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립전선은 오늘 본문의 이 마태의 집으로 지금 옮겨지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례명처럼 이 마태다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마태는 자기 친구들도 많이 초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리의 친구라고 하면 참 이 세리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예수님과 마태 또 제자들과 심지어 이 세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아주 그냥 개탄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격을 날리는 얘기가 뭐냐면 16절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니 남 이렇게 그냥 다 마태의 집에서 레위 집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잔치를 벌였는가 보다, 뭐 참 그러면 그냥 될 텐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또 지금 참 어찌 보면 시비를 걸고 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화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뭐 법적으로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이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정통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규율 또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냐면 이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어긋난 이런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물론 그게 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무슨 뭐 남의 것을 뭐 도둑질을 하고 무슨 뭐 해를 끼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자백하고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규율을 따라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무슨 이유로든 간에 뭐 그 사람들과 거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화조차도 우리는 뭐 저런 죄인들과는 뭐 상관하지 않는다,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더욱이나 뭐 딸을 뭐 출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건 짐승에게 주는 것과 같이 아주 그건 악한 일이고 더러운 일처럼 그렇게까지 심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더군다나 뭐 대접을 하거나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종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 이건 절대로 금지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런 대접을 받는 분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세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 선을 긋고 금을 긋고 담을 쌓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참 서기관들로서는 도저히 참 아무리 뭐 뒤집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참 율법에 금하고 있는, 참 어떻게 저런, 어찌 보면 자기들의 표현을 한다면 짐승 같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식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지금 랍비라고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맹비난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아니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께 식사할 수가 있느냐,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은 죄인의 친구로 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친구로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참 우리도 자라면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수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못 사귀면 아주 그냥 엉망이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듣고 또 말도 합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가 참 종종 볼 수도 있죠. 참 그 사람 친구 잘못 사귀더니 그렇게 사람 참 그렇게 됐다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좋은 친구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믿음 좋은 경건한 그런 사람들과 자꾸 친구를 맺으면 우리도 신앙이 향상이 되어지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뭔가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나도 불평하는 사람, 꼬투리 잡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나도 그냥 슬슬 이게 변질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거냐,
라고 하는 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모두를 다 외면해버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전부 이렇게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 외면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면 뭔가 그 사람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다 팽개쳐 버리면 그 사람은 도무지 다시 어떻게 좋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은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뭐 자꾸 술 친구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끌려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이 믿음이 이렇게 또 신앙의 자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기의 그런 분량만큼은 적어도 손을 내밀고 끌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 누군가는 그 죄인들을 끌어내 주어야 하니까 그래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만이 그들로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기관에서도 그냥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참 교회 안에도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또 식당에서도 우리가 뭐 참 식사를 우리가 주방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 있지만은 나하고 가까운 분, 편한 분들만 그렇게 우리가 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이렇게 음식을 받아가지고 쭉 보면서 참 이렇게 낯선 분이 있으면 일부러 가가지고 참 인사도 좀 하고 말도 좀 걸고, 내가 참 이 교회에 오니까 이런 점이 참 좋고 또 이렇게 참 내가 그동안 참 잘 못 뵀는데 서로 이런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자꾸 얼마든지 이 식탁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목장에서 기관에서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아는지도 않는데 뭐 나도 안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친구가, 내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저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참 예수님의 결국은 그들을 누구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친구를 사귀면서 내 믿음이 흔들렸다, 이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생명까지, 영적인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친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때로는 비위도 맞춰줘야 하고, 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되어지고, 참 피곤한 예지만 그 사람 친구 되어주려고 노력하려고, 그래 그러면 오늘 나랑 술 한잔 하자, 뭐 또 오늘 뭐 하자, 이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내 믿음도 신앙도 그냥 나중에 보니까 거덜나 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나쁜 친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친구 되려다가 오히려 저 사람에게 내가 소위 말하면 먹혀가지고 나도 함께 나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잘못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이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싶은 이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냥 참 그렇잖아요. 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바보처럼 살았나? 우리 갑자기 신앙이 막 회의감이 생기고, 이런 세계도 있었는데, 이런 별천지도 있었네. 나는 너무 그냥 바보처럼 살았나 봐.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신앙에 막 회의감도 생기고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본능에는 어쨌든 간에 이 죄악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나는 뭐 목사인데, 나는 뭐 그냥 권사인데, 여러분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이 작동을 하면 누구라도 그래서 간혹 TV에 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저렇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키우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랬잖아요. 그 사람 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그랬대? 여러분 넘어지는 게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김호중 씨도 요즘 또 비난이 참 많더라고요. 또 한동안에는 그게 어떤 크리스찬이 그분을 잘 이렇게 참 하고 했는데, 신앙에서 나는 좀 믿음이 좋은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건 누구라도 넘어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더군다나 이제 그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그 사람 권사래, 집사래, 권사가 그래? 공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요 우리를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김호중 씨가 공인이 안 됐다면 그런 말 저런 말 누가 하긴 하겠어요. 그랬대? 세간에 관심도 없고요, 저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해가지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가 그 CF 이런 거 나온 거 이런 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또 다 토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모르지만 앞으로 또 빚더미에 또 앉지 않을까. 참 한순간에 이런 부분들이, 근데 누구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죠. 사람 맞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우리 송은균 장로님이 참 그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써 내려갔던 그런 신앙의 그런 참 추억 같은 그 글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이분은 참 진짜 신학을 조금 더 공부를 했더라면 학자들 뿐 알았다.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주옥 같은 묵상한 이런 집들을 기록을 했는데, 참 제가 보면서
나도 참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참 이럴 정도로 아주 참 매일매일 참 그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끝까지 참 승리한 모습을 참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빙판에서 미끌하면은 다시 균형 잡기가 어렵고, 배도 한번 기울어지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삐걱하면 그게 다시 원상복귀한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줄 한번 놓고 나니까 다시 기도줄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 너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매일매일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교회로 데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목회자와 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그렇게. 처음에 그 사람은 자기 세상 삶으로 하지만은 한 번씩 교회로 초청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재미도 있구나. 지난번 우리 전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교회도 재밌대. 교회도 재밌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들은 팍 앉아갖고 그냥 막 주연만 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도 재미있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만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막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늘 또 우리가 화요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참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참 저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질 건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가? 내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신앙과 믿음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어서 함께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친구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친구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결국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참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의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유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끌고 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이여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좋은 선한 영향력,
신앙과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좋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여 전도 현장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강팍하고 안악한 영혼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이여 옥토와 같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뻐 뛰며 즐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